네. 예,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37편은 꽤 많이 알려진 시편이고 노래로도 꽤 많이 알려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는 특별히 또 잊지 못할 바벨론 포로 중에 그런 비극과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가, 바벨론 쪽에는 이제 유브라트 강이 내려와서 이런저런 갈래가 갈라지는 그런 곳에 포로되어 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쉬는 시간에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을 보고 야 너희 그 유대인들 노래 히브리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아픈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데 우리를 황폐케 한 그 나쁜 놈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봐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방에 있어 가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우리에게 그런 노래를 청하는데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래 못 잊어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여기 살 때는 우리가 사는 이 고장의 아름다움과 뭐 편안함과 이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나라가 망하거나 우리가 포로되어 가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해가지고 도시로 가거나 그렇게만 해도 그 자기가 살다 온 고향은 그리워하게 됩니다. 저는 뭐 기껏해야 뭐 군대 생활할 때 경기도 쪽에 3년을 있었고 직장 생활하면서 부산, 마산, 진주 각각 1년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향을 떠나서 있었던 데가 한 5년, 6년을 산청을 떠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또 교회로 하면은 밀양에 가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래 16년을 산청을 떠나 있었고 마산에서 12년을 목회를 했지만은 그때는 뭐 늘 산청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어떻든 저 일생에 16년 너머를 산청을 떠나 있을 때 뭐 불행하게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늘 그 지리산 산청 골짜기를 잊지 못해 하고 봄이 되면 특히 꽃이 피어날 때 남들은 뭐 그 동네 금강원이라 해가지고 다 차 타고 뭐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난 직장에 매여 가지고 뭐 그 부산 인근에도 한번 못 나가보고 제가 이날 평생에 해수욕을 한 번도 못 가. 가만 생각하니까 해수욕을 못 가본 것 같아요. 부산에는 뭐 그 여러 그 강안리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송도 있고 그래 세 군데 해수욕장에 있어도 한 번도 못 가고 맨날 일에 시달려 가지고 그렇게 지냈고 목회하면서도 어떤 휴가라고 하는 걸 뭐 누려보거나 그래 못해서 꼭 뭐 여름 휴가철에 성경 강좌를 해야 되고 심지어 지금은 뭐 한 십몇 년 동안 추석 명절도 추석 집회를 하니까 명절 같이 뭐 쉬거나 놀거나 그렇게 못 해보고 그렇게 뭐 하는 것도 없이 여유 없이 지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서 유대 땅을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뭐 사실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라든지 이런 데는 풍광도 아름답고 그리워할 만하겠다 그래 싶은데 그래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그렇잖아요.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데 누리고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야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고향을 잃어버린 후에야 고향을 또 그리워하고 그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왜 에돔 자손을 이렇게 치소서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형제 쌍둥이 자손이잖아요. 야곱 자손하고 에서 자손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패망하고 예루살렘 함락될 때 그 곁에서 바라보던 에돔 자손들이 회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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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루살렘을 더 파괴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 같은 바벨론아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미어 치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말대로 페르시아 군대가 와가지고 바빌론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를 메어치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 이 시편 137편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베르디라는 사람의 오페라 중에 나부코란 말은 느부갓네살 이름을 그 이탈리아식으로 부른 거예요. 거기에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돼가지고 온 세계 뭐 라틴어를 모르거나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거나 해도 그 오페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를 이제 들어보면은 참 고향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선율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이전에는 뭐 그래도 잘 버텨냈는데 그 일제 압박 속에서 일제가 그저 우리나라 침략한 걸로 끝내지 않고 우리나라 침략한 후에 만주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일본 본국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제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오족 협파회라고 해가지고 일본족, 조선족, 만주족 그리고 러시아, 유대인 이런 그 족속들을 묶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일본에서 그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꿈을 크게 가진 사람들은요 일본 본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저 뭐 만주로 왔어요. 진짜 일본의 엘리트란 엘리트는 만주에 와가지고 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대륙 전체로 진출한다. 그런 꿈을 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리 잡아가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41년도 12월 달에 그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는데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본이 만주를 먹고 또 남진해가지고 난징 대학살을 하고 이제 할 때 미국 쪽에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 일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처음에는요 영국 미국 일본이 합해가지고 서로 돕고 연합하고 영국도 일본을 돕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조선 정도 먹었을 때는 뭐 대륙으로 나가는 길을 그저 확보하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 했는데 만주를 먹고 중국을 다 삼키려고 하니까 그 모든 나라들이 유럽하고 미국까지 다
일본 너 너무하지 마라, 너무한다. 그랬는데 일본은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들 꿈을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야 저 일본에다가 그 석유 주지 마. 그 기름을 차단하는 거예요. 저 기름 없으면 전쟁 못한다. 하니까 일본이 거기 반발심을 가지고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일본이 감히 미국을 그 침략했을까? 미국이 어떻게 도전장을 냈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럴만 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그 일본의 항공모함이 지금도 80년 전이야. 85년 전에 항공모함이 일본 6척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항공모함 7척이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 뭐 7척이나 일본의 6척이나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지금처럼 그래 첨단 어떤 그런 항공모함이 아니고 이제 약간의 구닥다리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할 때 그 항공모함에 싣고 갔던 전투기가 441대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작사를 낸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정보가 어두워가지고 그 동양 쪽으로 그 힘을 뻗치려고 한다는 걸 알고 2차판에 버린 김에 아니 만약에 미국이 이 동양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은 일본이 점령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간섭할 이유가 뭐야? 저것들이 앞으로 이 동양도 다 먹으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그들이 오기 전에 아예 뭐 나선 김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다 작살내 가지고 그 태평양 전체를 일본이 다 관장한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한 거야. 근데 정보가 어두워서 그 미국의 항공모함 7대가 그쪽에 어디 모여 있는 줄 알고 이제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한 대는 더 뒤쪽으로 빼돌려 가지고 숨겨놓고,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그 전략가들은 그때 미국의 일본에 암호 해독을 해가지고 그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미 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구실을 오히려 만들기 위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그 폭격하도록 내버려 뒀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41년부터 이제 진주만 폭격을 하니까 미군이 참여하면서 일본은 굉장히 괜히 그 잠자는 사자 코트를 건드린 거야. 그래 안 할 수도 없었지. 몰라. 뭐 유류가 조달이 안 되면은 전쟁하다가 다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을 끝장을 내버리고 태평양 패권을 잡겠다고 막 일본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이 끔찍한 날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조선 반도에 그 일본의 그 데오도르 혹은 시어도어 루스벨트부터 프랭클린 루스벨트까지 35년간 일전의 폭정 아래 우리가 시달리면서 보내게 되는데, 미국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의 가미카제 전투를 겪으면서 큰 충격과 괴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사이판 전투, 오키나와 전투, 이오지마 전투, 이런 태평양 안에서 일본 남쪽으로 1000km, 1500km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있었던 그 섬에서 이제 미군하고 일본군이 들어붙는데, 미국이 엄청난 피를 흘립니다. 뭐 일본은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죽다시피 하고, 그 이오지마라고 하는 그 섬은 그러니까 유황섬이란 뜻이야. 이오지마
시마하는 말은 이제 지마하는 말은 섬이란 말이고 이호하는 것은 유황을 말해. 유황섬인데 우리나라 제주도 10분지일 만큼 조그마한 그걸 하나 하면서 엄청난 코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이판 전투, 오키나와 전투, 그게 이제 일본 본토 전투 이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족을 엄청나게 잡아갑니다. 야인 시대인가 그거 보면은 김두한이 보고 남양군도 전투병으로 청년단을 끌고 가라 이렇게 한 장면이 나와요. 안 가고 말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갔어. 뭐 그 문서를 다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최소 11,000명 정도가 남양군도 전투에 가가지고 거의 못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하고 어떻든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이 780만 명은요. 근데 경상도 제일 많이 끌려갔어. 부산 경남 일대가 제일 많이 끌려갔는데 그렇게 가서 못 돌아온 사람,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도강산이나 군함도나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쟁 물자 준비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채굴하기 위해서 일본을 끌고 가지고 거기서 너무 많이 시달리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일본을 3번을 갔었는데 그래도 끝내 해방되고 간신히 돌아온 거야. 돈이 좀 있거나 하면은 좀 규모가 있는 연락선이란 걸 타고 오는데 아버지는 돈이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그 똑딱배라고 하는 그런 걸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물에 거의 뭐 잠기다시피 할 정도로 간신히 살아서 그때문에 차가 없으니까요. 부산서 걸어서 산청까지 왔어요. 부산서까지 걸어가면 와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불과 얼마 전 한 80년 전 그때 얘기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일제로부터 뭐 간신히 벗어나기는 했지만은 남북은 허리가 잘리고 그럴 때 그 끌려가 가지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데 그 사동강산이나 아니면 군함도 같은 데서 지하 1km 가까이 내려가 가지고 석탄을 캐내는데 그 인건비를 한 개도 안 주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숙식비, 치료비, 뭐 이거 보험 다 하면은요, 너희가 오히려 돈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못할 거라, 마귀도. 그래서 월말 되면 꼭 노동자, 조선 노동자들이 일본에 빚진 걸 계속 적어서 발송되는 이런 끔찍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닌 거죠, 완전히. 그래, 그때를 이제 우리는 바로 그 후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해방되고 나서 그 3년 후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일제 그 만행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라든지 또 책에서 읽은 거 보면은 정말 끔찍한 그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고향 못 살아도 말이에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특히 전라도에서도 많이 끌려갔는데 초등학생 정도 된 애를 끌어갔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 들어 나옵니다. 그 돌아와 가지고 지금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뭐 고향 생각나고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고 이런 거는 뭐 말로 다 못하는 거죠. 왜 일본에서 이런 그 전쟁을 무지막지하게 가미까지라고 그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연료를 그 전투기의 연료를 돌아올 수 있는 연료를 안 주고 딱 그 폭격하고 그 비행기 가지고 미국 배에 들어받는 정도 연료 그러면 주니까 그까지 가면 죽는 거예요.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데 그 목적이 뭐냐? 41년도, 42년도 됐을 때 일본이 미국하고 싸워보니까 화력이 다르고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진다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자기들이 패망한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도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뭐 정전이나 종전 협정을 할 때 미국을 하여금 일본을 두려워하면서 협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지기는 지고 패배 항복을 하긴 하되 미국의 코피를 충분히 낸 후에 그때 협상한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이겼어도 굉장히 두려웠고 간신히 이긴 걸로 인식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전투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민간인도 엄청나게 죽었고 미군도 그 오키나와 섬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 점령하는데 7만 5천 명이 죽었을 거예요. 이오지마 섬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 빼앗아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전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사이판 그러니까 사이판, 이오지마, 오키나와 이 3대 전투는 세계 전쟁 역사에 기록된데 무모한 미국도 괜히 일본에게 쏘가가지고 무모한 전쟁을 했다는 거야.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걸 빼앗는다고 그냥 놔둬도 되는 거야. 그냥 놔두고 지나가서 일본 본토로 가서 공격했으면은 그런 피를 많이 안 흘렸을 텐데 괜히 쓸데없는 전쟁에 코피를 흘렸다는 거야. 근데 일본의 작전대로 미국은 굉장히 일본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탄 안 던지고도 충분히 항복받을 수 있을 만큼 됐는데도 미국이 일본을 너무 겁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판 전투,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그 세 전투에서 겪어본 일본은 그야말로 죽음을 두려워 않고 무지막지하게 들어받는 걸 보고 그야말로 뭐 미국은 자기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민족이다. 이런 인식을 하게끔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780만 명의 조선인이 끌려갔는데 너무 많이 못 돌아온 거예요. 이제 올해 8월 15일이 되면은 어디 뭐 광복이라고 하는데 사실 광복도 아닌 거죠. 일본 패망의 80주년. 우리 그때 광복도 안 됐어요. 그 뒤에 뭐 보니까 미군이 들어가서 일본 대신 점령하는 그런 꼴을 당하잖아요. 45년도 일본이 항복할 때만 해도 일본 땅에 끌려가 있었던 조선인이 2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해방됐는데도요, 많이 못 따라왔어. 왜 못 따라왔냐면요. 일본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죽은 사람도 많고, 반면에 일본에 가서 성공하고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사람도 많아. 바로 원지, 거기서 생배령 가다 보면요, 한빈이라는 말이 있어. 한빈. 살짝 고개 들판 끝나자 고개 살 넘어가는 고개 오른쪽에 보면 청규화집이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빠찡코. 얼마 전에 빠찡코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빠찡코의 대부가 이경만이라는 그 신안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신안면사무소 그리고 농협 건물 또 파출소 지금 있는 그거 다 그 사람이 개인 돈을 지어주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돈을 가지고는 일본에서 번 돈을 가지고는 조선을 못 나가게 해. 그러니까 제1부포 중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또 돈이 아까워가지고도. 그리고 눌러 앉아가지고 또 뭐 빠찡코는 대개 한국 사람들이 경영을 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그리고 그런 격전지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고 일본의 자료를 없앴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못 들어오는지 정확한 숫자를
내가 AI한테 물어봐도 지금 현재까지 기록된 것은 거의 전혀 모른다. 일본에 자료가 있으면 없애버리고 우리는 아무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보상을 뭐 놓고 이야기해도 뭐 자료가 있어야 말이지. 너무 다 많은 자료를 없애버려. 남아 있는 자료는요 조금 잡아가고 조금 죽은 걸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 보면요, 그 경남 지역에서 1만 800여 명의 그 남양군도 전투에 아까 말한 사이판, 이오지마, 오키나와 전투에 갔다는 그 정도만 있고 거의 다 죽었어요. 그 돌아온 게 뭐 129명인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런 숫자도 뭐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모르니까 그때 아무리 찾아도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그 항공모함이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 쇼카쿠, 제이가쿠 이렇게 6대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고 441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그 미국의 맞짱을 떴는데 무참하게 깨지죠.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이란 거기 해전에서 이제 미국이 승기를 잡으면서 일본은 그때부터 이제 패색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는 7대의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한 몇 대가 그 전쟁에서 침몰되고 그리고 침몰 안 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 넓은 지역에서 이제 미국은 여기 있는데 이까지 이제 점령을 해오고 하니까 일본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일본이 점령해야지. 일본하고 미국은요 이상하게 섬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전쟁 중에서 이제 일본 본토에서 이만큼 떨어진 이게 이제 소위 사이판 전투라는 전투야. 여기서도 그러니까 총 사이판 전투 28일간 전투를 했는데 3,449명이 전사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오지마 전투는 그 여왕섬이라는 섬인데 37일간 전투를 했는데 6,821명이 전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전사가 27,580명 정도가 죽었고 이제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다 죽은 걸 하면은 74,168명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이 정신 차려가지고 전쟁 끝나고 보니까 너무 작은 섬 조그만한 거 뭐 오키나와는 좀 크긴 하지만은 그거 전투한답시고 너무 많은 인명이 손상됐다는 거. 그래 이번에 다시 이제 그 80주년 되면서 한번 돌아보고 또 성경도 돌아보고 우리 민족 역사도 돌아볼 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 그 영국이나 이런 다 전쟁 광들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가. 옛날에는 뭐 그 우리가 성경 본 대로는 137편에 유대인들이 가서 바벨론에서 일부는 돌아왔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을 거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가서 돈 많이 벌은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그걸 다 두고 돌아오자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 사순이라는 그런 가문들, 이런 가문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못 돌아오고 그것을 오히려 동쪽으로 가서 뭄바이에다가 거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홍콩, 상하이까지 가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만들고 또 아펜 장사까지 해가지고 그 금을 끌어모아 그 실큰 그릇 끌어모아가지고 중국에 공산당 혁명 났을 때 뭐더라도 다 뺏깁니다. 상하이에 유대인들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데이비드 사슨 가문
커두리 가문 이런 가문들이 그야말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공산당 좋은 일 시키고 말았다는 거. 여러분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란 걸 우리가 뭐 라틴어로 부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 우리말로 그 알아보려고 찾아봤는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날아라 내 마음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이렇게 날아라 내 마음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언덕과 집으로 따스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가득한 곳으로 나의 고향인 요단 강가와 시온의 탑으로 날아가자. 나의 조국 아름답고 잃어버린 그대여 그토록 소중했던 추억이여 금빛 하프며 예언자들의 하프며 어째서 너의 수심 가득한 버드나무에 하프가 달려 있는가. 자기들이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하는 말이죠. 옛날 이야기를 들려다오. 그 애절한 비탄을 다시 한번 들려다오. 솔리마의 운명에 대해 한숨 쉬는 것처럼 슬픔에 잠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다오. 혹은 그 고통을 떠올리게 하라. 시온의 운명을 견디도록 주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그 강인함을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도록이라는 그런 그 가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훗날에 생각해도 그 포로대에 가서 끌려간 땅에서 그 애절한 슬픔을 노래했던 것은 이탈리아 사람들까지 감동을 시켜서 베르디 오페라가 나온 거죠. 138편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시니까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에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참 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환난도 겪고 그렇게 했지만은 돌아보면은 그 모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냈고 돌아보니까 자기와 관계된 것은 다 보존되었더라 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홍수를 그렇게 겪었는데 뭐 크게 잃어버린 거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 여기는 괜찮을 줄 알았었는데 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사태 난 것을 딱 보니까 너무 가까운 거예요. 전에는 그게 그렇게 가깝게 안 보였는데 그 멀면은 그 산사태 토사가 내려오면서 흩어지거나 퍼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가까우면 뭐 퍼질 사이도 없이 함께 몰아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더 가까운 사람은 피하지도 못하고 이제 목숨을 잃었고 여기는 그나마 또 내려오면서 조금 옆으로 그 분산되고 퍼진 거죠. 그래서 목숨이나 건물이 손상 없이 땀만 많이 흘렸을 뿐 우리 관계된 것은 뭐 그런 대로 보존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7시부터
또 비가 오는가 봐요. 내일까지 보니까 한 120mm 또 온다는데 그 집중된 시간에 120mm 오면요 산사태 나던 그 지점에 또 나오지 않겠나. 그래 어제 이장이 보낸 그 문자 메시지에 보니까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든 그냥 마을 해관 쪽으로 도피하시라. 마을 해관이 그 콘크리트로 지었으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큰 비가 오곤 할 때는요 차를 몰고 나가는 것도 위험해. 요 산청으로 가다 보면은 그 쇠고개라는 고개가 있어요. 외송 지나서 비스듬한 고개에 올라간 고개 쇠고개인데 쇠고개 보면 6.25 전쟁 때 엄청난 사람이 죽어서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바로 밑 가기 전에 그 올라가다 보면 왼쪽 아래 푹 꺼진데 거기 옛날에 주유소 휴게소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못 가봤는데 그 제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그 뒤에서 전혀 사태 날 만하지 않고 상당히 완만하거든요. 근데 그게 싹 내려와가지고 그 휴게소를 다 덮쳐버렸다 그래. 주유소 흔적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경우 강이 아름답다고 강변 쪽에다가 전원 주택 택지를 많이 만들어서 마련해 뒀었는데 아마도 그들은 집을 짓기도 했을 거라. 석대가 늘 그저 다 좋은데 물이 없다 뭐 그랬는데 물 없는 거 감사해야 돼. 물가에 뭐 엄마야 누나야 강변에 살자 하지 말고 강변에 살다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급작스레 이렇게 큰 비가 오니까 영상 중에는 보니까 이 중산리 계곡 대원사 계곡 이쪽에서 찍은 것 같은데 내가 평소 말하던 대로 물이 그야말로 이 꽃이 서서 내려오듯이 막 그런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그 마치 홍수가 음모랑 같이 대환란과 그런 격변이 지나갔는데도 돌아보니까 내게 관계된 것이 다 보존되었다고 완전케 하셨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그래서 큰 비가 오고 할 때는 출입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39편은 또 역시 유명한 시편인데 읽어 놓으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율례와 계명과 법들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나 그들이 끝내 지키지 아니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가서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수금을 벗어나며 걸어놓고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또 바벨론 사람들이 히브리 노래를 불러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는데 그들이 그 아픈 추억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또 그들은 신앙이 바로 회복되지 않고 얼마 있다가 AD 70년에 또다시 그들은 세상 만국으로 흩어져 가고 지금도 실제 그때 흩어진 유대는 거의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와 시인들의 노래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도 온전한 것으로 보존되어 있는 동안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허탄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